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새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새 소망, 새해가 됐으므로 우리가 인사도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이어서 새해에는 복 받을 일을 많이 합시다. 새해는 복 받을 일을 많이 합시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요? 새해 소망이 뭐예요?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입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승진입니까? 다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본다고 해서 멀리까지 출동하고 해가 잘 보이는 곳에 가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새 소망이 육신을 위한 삶으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이라면 노새 아내처럼 세상 것에 미련을 두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만연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노새 가족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절대 거기서 나가다가 뒤를 돌아버리면 소금 기둥이 된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다고 했다니까. 그런 경고를 했어요. 노새 안에는 집도 놔두고 하고 생활사를 놔두고 나가니까 미련 있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사이들은 농담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벼옷이 쏟아져 가지고 다 타서 죽었어요. 롯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가까운 소활성으로 피할 테니까 보호해달라고 천사한테 간청을 했죠. 그래서 롯과 두 자녀는 두 딸은 소활성으로 피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였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종말의 징조가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곧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극악으로 닥치고 있어요. 전쟁들이 나타나고 힘 있는 권력자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런 일들이 만연하잖아요.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답게 몸단장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걸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죠. 준비를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몸단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요.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요. 세상이 전부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신부의 모습을 단장해야 돼요.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입장하잖아요. 아버지 손을 잡고. 그것처럼 우리가 신부 모습을 단장해야 돼. 이 무엇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같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 처녀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왜?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랑이 더디 온다 해가지고 온다 했는데 정말이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먹고 마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뭐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나,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어떤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믿음이. 예수를 믿은 것은 등을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은 믿음이 있어야죠. 구원받을 믿음이. 그 믿음을 기름이라는 거죠. 기름.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달라고. 기름을 부어달라고. 나는 이게 한 가지 소원을 빌고 싶어.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부경화도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깨어있을 때 낫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절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25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25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본문에서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이 비유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이루고 천국에 함께할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때 살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7장 34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들림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요. 직장에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 버리둠을 당하고
그 집에서 잠잘 때 누워 있을 때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얼마나 서글퍼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버려둠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다 모두가 다 깨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 데려감을 받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들림받아야 돼, 들림받아야 돼. 우리는 죽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들림받은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잠든 짓이 천국 가든가 고통 없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몸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즉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죠. 혼은 마음의 생각과 정신적인 부분으로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인간의 내면적인 삶을 가르친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적인 삶을 가르쳐줘요. 혼이 있다면 혼. 그래서 우리는 혼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니까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도 하고 한 것 다 해요. 진짜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혼에 대해서. 그 잘못 가르쳤어요. 여기 마음의 생각은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됐다. 마음의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흠이 많거든요. 정신적인 부분, 감정 부분, 의지 부분, 지성 부분 이런 부분을 보니까 자기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계속 시청받아야만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못 가르쳐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르쳐 줬어요. 다 이제 천국 갈 수 있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통과하면 혼이 나옵니다. 혼이 통과하면 영이 나와요.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육체를 통과해서 혼에 도달하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경험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스파크 현상이 나타나서 그 순간에 예배 잘 드리면 치유도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몸은 육체를 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거룩하게 관리돼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나왔어요. 나로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거기서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하고 윤택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갈급하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자신같이 범상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잘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요. 예수님과 온전히 이루어져야 행복하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강이 세 번째,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평강이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합니다. 샬롬.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평강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란 말이죠. 평안함이란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온전한 것은 흠과 티가 없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경건한 생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흠없게 보존돼야 돼요. 어때? 영도, 혼도, 몸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시집을 가려면 예수님께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거 조심히 살아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어떤 신랑이 신부가 함부로 말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싫어요. 우리 영적인 신부답게 몸가짐을 하고 단정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라니까. 신부가 막 방탕하면 되겠어요?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옷도 세상 사람 똑같이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에. 자, 찾아볼까? 마태복음 22장.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실 때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뭐라 그러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청함을 받았잖아요. 청함을 받았어요. 다 예수 앞에 다 나왔다니까요. 택함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왜 택함 받지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초청을 해도 혼인잔치 초청을 해도 안 와. 왜? 밭을 사서 밭일을 해야 돼요. 서로 샀으니까 서로 돌봐야 돼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직장 가야 돼요. 내가 사업터에 가야 돼요. 연애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 안 돼요.
뭐가 비유하는 거죠? 비유니까.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초청한다는 거죠. 세상 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한 거 있기 때문에 안 오잖아요. 예수님 곁에.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니까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 거룩.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려 하셨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본 말씀에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믿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부다, 믿부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부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부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부시다. 믿음성이 있다.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 뜻입니다. 믿음성이 있고 꾸밈이 없습니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 말은 믿음 안 하다.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으신 하나님 믿고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주님 믿고 살다가 천국의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1장 4절부터 5절까지, 5절 6절까지. 에베소 에베소 1장이요. 5절부터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태초로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응?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택함을 알 수가 있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흠이나 말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점이 없었다는 거죠. 택하다 말은 뭐냐면 가리어 뽑았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리어 뽑았다는 거죠. 얼마나 은총입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이게 예정되었어요. 예정.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정했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기쁘실 때는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죠. 뭘로? 자녀 삼으시려고.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래서 24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도 등한히 하면 안 되죠.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 모습으로 조화롭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몸단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뭐 수십 년 살아도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못합니다. 아멘. 한 가지 딱 예를 들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갖다 주려고 자기 모든 재산을 소용돌이 가지고 금을 샀어요. 무겁게 들고 갔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선물하려고 이렇게 금은 보화를 가져왔습니다. 수고 많았다. 근데 왜 이걸 가져왔냐? 천국에서는 이건 쓰레기다, 쓰레기. 이거 쓰레기를 가져왔구나. 이 땅의 금은 24금이잖아요. 천국은 100% 순금이야, 순금이 땅으로 깔려 있어. 길이 다 순금이라니까, 10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가 막 나오고, 그거 먹게 되면 늙질 않아. 12실과에서 따먹으면 또 열어.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그 과일 잎사귀만 갖다 먹어도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때 아무리 그건 좋은 보화도, 다이아몬드, 금도 천국은 쓰레기다.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서 거기서 영원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절로 돼요. 감사와 기쁨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미래부터 준비하는 거죠. 시부처럼.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